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에게는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이성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고 신입니다. 하나님과 동급되는 신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 동급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덩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덩이 어떤 건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람처럼 이런 덩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고 우리 스스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언제 봤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가 있죠. 부모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자녀를 사랑할 때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어떤 취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사랑할 때가 있죠. 아끼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상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느끼는 그 감정, 그 상태,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영혼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체가 바로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피곤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허무할 때가 있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잠시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난 그 후에는 동일하게 밀려오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허무함과 허전함과 공허함, 밀려오는 그 마음에 뻥 뚫린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 그 영혼은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쁘고 즐거워서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번영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드디어 원했던 그 시험에 합격하여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또 합격에 합당한 그 자리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산 저 수십억 되는 저 아파트 나의 것이다.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저 비싼 저 자동차 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세계 일주를 여행을 마음껏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갖게 되었고 또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난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허전한 감, 그 공허한 감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어떤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 내가 받은 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 기쁨, 이 젊음, 이 영광을 나는 100년, 1000년, 억만 년, 아니 영원토록 나는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람은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니까,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의 것이니까 더 누리고 싶었어요. 잠시 잠깐 아니고 100년, 1000년, 만년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짧아요. 1억, 10억, 100억 년 정도 이 왕자에서,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100억도 짧아요. 그래서 아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약이 없을까? 그러면서 동남 통녀들을 저기 동쪽으로 보냈죠. 일본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것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불사약을 찾지 못하고 그는 나중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생선과 함께 그렇게 같이 그 마차에 싣고 그렇게 왔어요. 비린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시황이요. 진시황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거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영혼인데 그 영혼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공자에게 스승님,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문도 석사가히.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고 난 이후에 그 일을 알 수 있단 말이냐. 참된 도, 참된 진리, 그것을 나는 안다면, 내가 그것을 아침에 듣고 깨달았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곳이 이 우주의 어느 곳에, 어느 한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은 이런 것이다. 영혼은 바로 이것이다. 영혼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이블, 캐논, 표준이라는 겁니다. 표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표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영혼이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불사의 약이 바로 그 성경 캐논 속에, 바이블 속에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 불사약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살아있듯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나 믿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직접 경험하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내가 경험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그 믿음, 거기에 플러스 있어 아브라함은 백세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믿음, 그 믿음과 합쳐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체험하는 믿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거기까지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체험적인 그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야 완전히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정해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체크해봐라. 너희 믿음을 한번 곰곰이 확인하고 시험하고 체크해봐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체험적인 믿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무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위,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곧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별도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진정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젊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도 알고 있어요. 7살 된 아기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늘의 시민증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무슨 초호화, 고급, 럭셔리한 그런 제품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보석이 나에게 있는데요, 내가 또 무엇을 바랍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애굽의 왕자였던 왕이 될 수 있는, 당시 애굽은요, 엄청난 미국의 더 버금가는, 그 당시로 보면 그런 엄청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던 모세가 장성하였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보고 철이 드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보화가 있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과 능력, 어려운 일, 그거 하나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준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고생, 모욕,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보석이다, 보물이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쭉 연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다고 하셔요.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견뎌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의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보석 보화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공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잊어먹어요. 쉽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기도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주세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주세요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교제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것, 기도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쫑알쫑알. 하나님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했어요. 다윗이 늘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 싸울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 다 컸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늘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다윗과 함께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다윗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쫑알쫑알 늘 엄마 그렇게 하듯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걸어간 인생길에 잠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보석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 자체를 그냥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살면 한 평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 명동 같은 데 한 평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금싸라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온갖 좋은 집들, 온갖 좋은 그런 밭에, 또 산에 있는 온갖 좋은 소산물들을 공짜로 다 주시는 겁니다. 짐승들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한 재앙 한 재앙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 존재는 바로였어요.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더 채찍으로 다스리고요. 더 많은 백들을 구울하고 그들을 독촉합니다. 집도 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히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일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어도 잠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준비해 주셨어. 이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이 나도 더 좋은 것 예비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와중에 실화이죠.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가니까 버스가 조만치 달려가는 거죠.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 버스 놓치면 2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조금 원망이 생기고 좀 불평이 생기고 그럴 마음이 들었지만은 연이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또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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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2시간 후에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전에 갔던 버스가 그만의 절벽에서 글로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차를 탔으면 자기도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은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울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신앙인의 공식입니다. 너무나 이 신앙의 공식을 잊어버리고 1년 내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벽에도 붙여놓고 또한 잠자는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놓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는 일 생기고 늘 기도하는 일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로 더 많이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